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 후서 파노라마 4장의 두 번째 시간, 새 언약의 직분자들의 고난과 승리, 전체 제목의 둘째 단원 7절에서 12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7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7절에서 18절까지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말씀함입니다. 우선적으로 주목할 점은 바울은 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우리가 누구들인가?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문맥적으로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한 1절, 새 언약의 일꾼 3장 6절, 즉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까지도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어서 의문의 직분 차원에 머물러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차별화에서 말씀하는 우리임을 놓치지 말아야만 바울이 말씀하려는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란 육신의 몸을 포함한 나약한 인간성을 의미하고, 보배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은 3장 6절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바울은 복음을 보배에다 비했을까? 보배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실 때 13장 44절 사용하신,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보화와 같은 단어입니다. 영의 직분자란 이를 발견한 기쁨, 소유하게 된 감격이 있는 사람들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보배에다 비했을 것입니다. 3. 바울은 보배의 귀중성과 질그릇의 보잘것없음을 극단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 이를 달리 표현한 것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의문의 직분자들은 할례 청거서 등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의 직분자들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4.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의 서신들에서 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에베소서 3장 9절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나타나시니 드러내신지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고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타난 복음을 소유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만세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를 증거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니 그 기쁨과 감격을 어찌다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5.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합니다. 8절 상반절 무슨 뜻인가?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대장에 맞고 돌에 맞고 종래는 복음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바울은 기억, 질그릇과 보배 7절, 니은, 겉사람과 속사람 16절, 디귿, 잠시와 영원 17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18절 대주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의 선언은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최후의 서신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중요한 것은 보배이지 질그릇이 아닙니다. 이 점이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진 자와 아직 벗어지지 아니한 자의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깨어지지 않는다. 1. 이를 믿기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답답한 일, 핍박,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주님처럼 비참하게 망한 사람이 달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2.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합니다. 10절 상반절. 이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즉 영의 직분자들은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려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런데 어찌하여 고난을 자취하는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무슨 뜻인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해답이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왜 나는 망했구나 하고 절망하는가? 예수 죽인 것만 보고 예수의 생명은 믿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이인가?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졌느냐, 오늘까지라도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3.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11절 재차 강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11절 오직 소망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의 직분자들의 신앙 원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 점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4.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12절. 여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인칭 대명사를 계속적으로 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르러 너희라는 인칭이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우리와 너희, 사망과 생명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무슨 뜻인가? 새 언약의 일꾼들인 우리들은 너희 생명을 위해서라면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5.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너희 종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합니다. 12절.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새 언약의 직분자들인 우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죽어도 좋다는 그런 불타는 마음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단은 13절에서 15절 믿는 거로 말하노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13절 1. 셋째 단어의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합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말씀했는가? 시편 116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시편 116편 3절 10절
평안할 때 믿는 거로 말하리라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망음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 은혜를 입은 자만이 믿는 거로 말하리라 말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내 대신 진노의 잔을 받으심으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합니다. 13절 하반절.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하는 내용, 즉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7절. 너가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14절 상반절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같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3.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합니다. 14절 하반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이유도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점을 시편 기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합니다. 시편 84편 5절 7절. 그 날에 너희를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도 좋다고 말하고 있으며 바울은 이를 위해서 거짓 교사들과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바울의 기대하는 바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한 1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열하고 심령이 상해 있으며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에는 근심과 편치 못함과 애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자들이 고린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유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와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가? 주기는 의문의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는 영의 직분으로만이 가능함을 명심하십시다. 넷째 단은 16절에서 18절 낙심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6절 1. 넷째 단원의 핵심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4장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3번이나 1절, 8절, 16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낙심할 일이 많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낙심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낙심해서는 아니 되는 우리는 누구들인가?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이 우리는 오늘까지 수건이 마음에 덮여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차별화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놓치게 되면 본문 바탕에 깔려있는 긴장감을 느낄 수가 없는 평범한 말씀이 되고 맙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찌하여 낙심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낙심해서는 아니 되는가? 16절은 앞에 말씀을 받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기억,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요. 1절. 둘째는 니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요. 7절에서 8절. 결정적으로는 디귿,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14절.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낙심한다는 것은 소망과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보배를 빼앗겼다는 증거요, 죽으면 망하는 것으로 여기는 주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3. 낭망하지 말아야 함은 구약의 직분자들에게도 주어진 금기 조항입니다. 기름 관유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라 명하십니다. 레위기 21장 10절. 왜 그런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절망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제사장이 절망한다는 것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사하자 모세는 말합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레위기 10장 6절. 목회자가 낭망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성도들에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아서 낙심할 권리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울고 있다면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란 말인가? 4. 16절에서 18절까지에는 겉사람과 속사람 16절, 잠시와 영원, 환난과 영광, 경한 것과 중한 것 17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18절. 결론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가 됩니다.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는 바울의 의중이 무엇인가? 새 언약의 일꾼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두 대조 중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낙심할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한 믿음입니다. 13절.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해주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7절. 우리가 소유한 보배 즉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2장 14절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5.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어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는지. 니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고백에 대해서. 디귿 낙심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리을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에 대해서.